바로 며칠 전에 모 일간 신문에 소개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알라바마 주에 사는 조사이어 던큰이라고 하는 5살밖에 안 된 철부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이 꼬마,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외출을 해서 어느 조그마한 식당에서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호기심 많은 이 아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주 폭풍 질문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 많은 질문을 대답하느라고 어머니가 진땀을 흘리는 바로 그 시간에 거기에 꾀죄죄한 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피곤한 모습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서슴지 않고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노숙자란다. 얘가 노숙자란 말을 알 리가 없죠. 엄마, 노숙자가 뭐야? 어머니는 설명했습니다. 노숙자란 집이 없는 사람이다. 아빠 엄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렇게 헤매며 길거리에 다니는 그런 사람을 노숙자라고 한단다. 이 천진한 어린아이는 엄마, 그러면 우리 둘이 식사할 건데 우리 식탁에 저 아저씨를 초대하면 안 돼? 그 어머니가 이걸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착한 마음을 그러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아저씨를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아저씨 노숙자의 손목을 잡고 식탁에 가서 앉았고 메뉴판을 갖다가 딱 놓고 맛있는 거로 많이 잡수세요. 그랬습니다. 이 노숙자 아저씨는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치즈버거 하나 먹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잡수세요. 그러니까 베이컨 하나만 더 주면 좋겠다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가져오자마자 배고프니까 그걸 이게 베어 물고 치즈버거를 잡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허둥지둥 급히 뛰어들면서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먹어야지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노래하고 춤까지 춥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줘서 감사합니다. 노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원망은 한이 없습니다. 감사만이 원망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깨끗한 어린아이의 마음 같은 그 마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양식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욕구는 모든 예수님께 나온 분들의 욕구에 그 중에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내 형님이 말을 안 듣는데 내 형을 명하여 나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 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 무슨 말이고 하니 당시의 풍속을 조금 알면 됩니다. 우리도 이건 비슷합니다. 여기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 반반 나눕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나 형에는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의 3분의 2는 형이 갖고 3분의 1은 동생이 가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이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두 몫을 주고 동생에게는 한 몫을 주게 돼 있는데, 뭐 우리나라나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형이 부모님을 몇 년 모셨냐가 중요합니다. 또 벌써 돌아가셨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재산을 반반 나누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래서 한 게 문제가 있어요. 짐작컨대 부모님을 아마 몇 년만 모신 것 같아요. 몇 년만 모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은 이 재산의 3분의 2는 내 거다. 그래서 자기가 차지했는데, 동생이 생각할 때는 아니 도대체 1년밖에 모시지 않았는데 어째서 두 몫이냐 이거예요. 반반 똑같이 나누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서 다툰 것 같습니다. 그건 뻔한 얘기입니다. 이래서 왜 형이 더 가져야 되느냐, 나는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이다. 또 왜 지금은 안 되느냐, 부모님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돼서 아마도 어느 재판관도 바른 재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툼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훌륭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따고 왔어요.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우리 형을 명해서 나에게 유산을 주라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3분의 2냐 3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그것이 해답이다. 몇 분의 1이냐 많으냐 적으냐 동생이냐 형이냐 그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오늘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경제적인 많은 문제가 생산이냐 분배냐. 자, 생산을 앞세우면 자본주의고 분배를 앞세우면 사회주의입니다. 국회에서 밤낮 싸우는 게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생산이냐 분배냐. 여기서는 지금 분배 문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걸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원론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그것만이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답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아마 공평일 것입니다. 공평하다면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다 부자는 건강하고 가난한 자는 병든다면 이거 억울해 못 살게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마찬가지요. 어쩌면 부한 자가 병이 더 많아요. 10,000가지 병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문제라고 하지만은 이 가난한 자는
어쩌다가 좀 음식을 먹어도 이게 어떻게 꿀맛이고 소화도 잘 되는데, 이 부자들은 음식 앞에 놓고 못 먹습니다. 소화가 나빠서. 어때요? 없어 못 먹는 사람, 두고도 못 먹는 사람, 어느 쪽이 불쌍해요? 이게 부자가 불쌍한 거죠, 저거. 그 많은 음식을 놓고도 못 먹어요. 그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는데 내가 먹을 음식이 없어요. 잘못 먹으면 다 그럼 가니까요. 저거 어떤 의미에서 이건 공평한 것입니다. 예? 못 먹은 가난한 집 아이들은 건강하고 잘 먹은 부잣집 아이들은 비대증에 빠지고 버리고만. 이게 생각하면 안 된 것 같아도요, 공평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사람의 행복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부부 금실 어떻습니까? 이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서로 애써서 도와가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고생을 하고 삽니다. 일생 고생을 하는 데 비해서 좀 여유가 있는 집들은 가만히 보니까요, 심심해서 싸우다가 심심해서 이혼하더라고요. 무사한 가정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화가 많고 문제가 많고 이혼이 많고 왜 병이 많고 왜 이렇습니까? 아무리 부자면 뭘 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소용없고요, 화평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행복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운명도 소유와 무관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탐심, 노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 가지고 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만 가지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옛날에 헬라에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전쟁 없이 40년을 태평선대를 누립니다. 아주 나라가 번영하고 온 백성이 행복했습니다마는 이 왕이 죽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이거 정말 아깝거든요. 그러나 안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제 얼마 있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할 수 없이 가긴 가지만은 이 나라를 가장 행복한 나라, 그리고 나는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왕,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모든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너희들이 일생 연구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했더니 학자들이 나가서 연구해가지고 12권의 책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보다가 내가 이거 눈도 좋지 않은데 어느 때 이걸 다 보냐, 다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들어라. 한 권으로.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들어 왔어요. 이것도 너무 많다. 마지막에는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라. 한 장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 장으로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보더니 이것도 너무 많다. 한마디로 안 되냐? 온 백성이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딱 한마디 했더니 나이 많은 지혜자가 대답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그럼 네가 말해라. 공짜는 없다. 딱 한마디입니다. 공짜는 없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실천해야 돼요. 공짜가 있다는 것이 공산당이고 공짜가 없다는 게 자본주의요.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공짜는 없어. 자기 수고한 만큼, 자기가 땀 흘린 만큼만, 그런 거로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거 이거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땀 흘린 대로, 나이가 유감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남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이건 내가 수고한 데 대한 대가다. 지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행복의 기본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아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탐심 필요 없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좀 더 깊은 철학적 말씀을 하면은 수고해서 얻은 것만큼만 내 거니까요. 만약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화근이에요. 그건 화근이요. 그건 악의 뿌리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그것만 내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습니다. 또한 무서운 것은 탐심은 사람을 노예화합니다. 탐심에 한번 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더 끝없습니다. 내 거 가지고 만족지 못한 사람은 남의 걸 또 생각합니다. 도둑놈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불안당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갖겠다는, 이게 바로 도둑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은 시끄럽고 본인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상승작용을 하거든요. 에스컬레이팅을 합니다. 이게 요것만 가지고 만족해야 되는데 요 한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 그 다음 그래요. 아주 끝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그게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자동차 타시지요? 자동차, 저는 아주 60년대 초에 처음 차를 탈 때, 정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차 운전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 차를 가진 것은 이제 60년대에 가는, 그때 그 브리사라는 차가 있었어요. 조그만 거. 그걸 하나 몰고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아이들 그때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 차 탄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잠보 올라타세요. 한 바퀴 삥 돌고 좋아했는데 내가 집사람 보고 당신도 타지 그랬더니 안 탄다고. 당신 운전 초보인데 무서워서 안 탄다고. 그러면 우린 다 죽고 당신 혼자 살라고. 그래, 아무튼 간에 처음 차를 탈 때 조그마한 차라도 하나, 중고라도 하나 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지내봤지. 하지만 그걸 한 달도 못 갑니다. 그 다음엔 왜 내 차가 이렇게 못 됐지? 좋은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전부 뭐 보니까 나가 좋은 차인데 내 차만 이렇게 고물차야. 이게 불만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차 없을 때가 낫지.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이게 한이 없어요. increase, escalating 합니다.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절을 잘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건 내 거예요. 그 다음은 내 거 아니요. 다시 말합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은 내 거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화근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요새 복권이니 뭐니 로또 복권이 한다마는 복권 당선된 사람들을 다 조사해보면 다 망했어요. 다 이혼해버렸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 교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강남 아주머니들만 모아놓고 당신들이 100억짜리 로또 복권을 당선됐다면 뭘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60%가 이혼하겠다 그랬어요. 저기 돈이 없으니까 엎디고 살지, 돈 생기면 다 기어나갈 사람이야. 알아서 하세요. 그거 이게 돈이라는 게 이게 황금 흑사심이요. 이놈이 들어가면 다 망하는 거라요. 어느 사회나.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잘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내 거야. 내가 땀 흘린 것만 요거 내 거야.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욕망이 많아지면은요 형제가 안 보여요. 형이고 동생이고 없어요.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요. 돈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부자가 나사로가 안 보여요. 돈 많은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저 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기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눈에.
이게 바로 부자의 마음이요. 부자가 아주 눈이 돌아버렸다. 이게 부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또한 행복도 없어요. 사실은 작은 선물이 행복하고 작은 노력에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내봤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밥 한 그릇을 놓고 당신 직장에 나가니까 좀 더 먹고 가라고, 남편은 또 아내에게 당신 집에서 일하느라고 수고하니까 한 수 더 떠라고 한 그릇을 놓고 서로 양보할 때, 그때가 행복했지. 이제 그득한 음식을 먹고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입맛이 없는지 문제가 많아요.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의와 불의냐 상관이 없어요. 화목을 몰라요. 행복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베푸는 자의 행복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돈 벌 때 행복한 거 있지요. 물론 돈을 지킬 때 행복한 거 있지요. 은행 잔고를 들여다보면서 행복하죠.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은 베푸는 행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기 직전에 잠깐 뉴스를 보려고 텔레비를 틀었더니 그 설악산에 짐꾼이 나왔어요. 그 지게를 지고 그 설악산 흔들바위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100km를 24년 동안 했대요. 그거를 그렇게 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생을 하는데요. 그 참 대단합니다. 저 지게 많이 져봤습니다만 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게를 지고 20년 동안을 수고했는데요. 이걸 하루에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하고 짐꾼으로 일하는데 여기서 번 것 70%를 독거노인들에게 준대요. 불쌍한 사람들 가지고 가서 이렇게 돕는 게 나오는데요. 저 사람은 참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베푸는 마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의 극치인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때 임종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세 가지를 후회해요. 반드시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았으면 되는 걸 참지 못해서 다 잘못됐어요. 두 번째는 좀 더 즐길 걸, 그대로도 충분히 즐기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불행했을까? 불만에 살았을까? 마지막이 좀 더 베풀 걸.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풀지 못한 한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푸는 자만이 가지는 행복이 있어요. 비밀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습니다.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지족하는 마음이요. 스스로 만족하는 줄 알아야 하고, 둘째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다 은혜요 축복이라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신세를 졌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베푸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소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탐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 비결은 베푸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건 아시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욕심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잉태해요. 잉태한 다음에 이놈이 자라요. 성장을 해요. 성장해가지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욕심에서부터 끊어버려야지 사망을 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 유명한 마틴 루터의 말이 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다. 욕심도 슬쩍슬쩍 지나가죠, 우리 마음에. 하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새는 막아야 한다. 그저 좋은 물건이 있거든 좋다 하고 지나가세요. 그냥 그 오래 서 있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탐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제 아는 우리 소방교회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매니아예요. 아이 부잣집 며느리예요. 백화점에 가서 좋은 다이아몬드를 보면요, 이 발이 안 떨어진대요. 2시간 동안 거기 서 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의 주리를 틀어. 저거 사내라. 저거 사기 전에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데요, 할 수 없이 사줘요. 자꾸 사줘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졌어요. 언젠가 제가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걸 몽땅 싸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딱 내놓고 말하기를, 이게 내 우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도 이거 없어질까 봐 걱정이고요. 항상 여기에 마음이 밖에 나가도 돌아오면 이거부터 살핀대요. 안 되겠다. 이 우상을 없애야겠다고 몽땅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팔아서 좋은 일에 쓰세요. 다 팔았어요. 저 성남에 가면 지금도 소망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내외분이 다 장님인 분들이 있습니다. 내외분이 다 시각자예요. 그런 분들만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22채.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이아몬드 팔아서 그 진 거예요. 이름은 소망의 집입니다. 여러분, 베푸는 기쁨, 그걸 모르고 산다면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세요. 영혼아, 그래요. 내 영혼아, 먹을 것 많이 많으니까 오래오래 살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세요. 야 이놈아,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 명령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건 아니에요. 탐심을 물리치라. 온전한 자유인, 깨끗한 자유인은 베푸는 데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리할 때 나는 자유의 영이 되고 물질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세상도 아름답고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탐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대, 그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산 지난 날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유한 심정으로 살고 늘 감사하며 살고 늘 만족하며 살고 그리고 베푸는 생을, 베푸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